믿음이 한결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가다가 좀 꼬꾸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심히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잠깐 떠났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잠깐 떠남이 10년, 20년, 30년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 떠났는데 세월이 훅 지나가서 뒤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3편의 시인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르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네, 소용없는 것이네,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언제 신앙의 회의가 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언제 됩니까? 열매 없을 때, 나는 막 기도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할까, 이 구역장 그만할까, 교사 그만할까, 이 사역 그만할까, 이 선교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을 때 나 혼자 이렇게 애쓴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시인의 경우,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와 세상이 너무나 다를 때입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선을,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12절까지 이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전 아닙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죽는 복이 5대 복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한 달만 앓다가 그렇게 여러분 죽는 게 복 아닙니까? 이 사람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짤짤짤짤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 질병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고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교만이 목걸이이고 폭력이 그들의 옷입니다. 그리고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들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 그죠? 그리고 남을 비웃고 정말 악한 말을 쏟아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기 시편의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악인으로 말합니다. 악인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인 중에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의 악인이라면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뭐 하는 일만 손만 댔다면 일이 잘 되고 부유하고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데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종일 재난을 당하고 온종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의심,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는 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불편함과 의심을, 회의를 외면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신앙이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아뢰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시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 회의, 이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그런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말해주는 게 고맙지 숨기고 덮고 외면하는 게 좋습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것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런 시험거리가 있을 때 이런 시험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종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 유혹과 시험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히 내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 내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들이 처했을 때 이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믿음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잘 해오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배 안 나와, 기도 안 해, 잠수를 탑니다. 잠수를 타. 그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시험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설교, 제가 저의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는 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의 믿음이 다 없어지는, 깨트려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시편 말씀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걸 넘어가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과할 세 가지입니다. 시련 통과해야 됩니다. 시련 때문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한 다음에 됐다 그러면 쓰시지, 테스트를 안 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 이 세 가지를 넘어갈 때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꼬꾸라집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를 잘 통과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용량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작은 머릿속에 다 이해되어지고 인간의 작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에 말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의 왜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젊은 날에 선교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분이 그렇게 젊은 날에 선교제에서 순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한때 기독교 철학을 전공할 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은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준다. 시편 73편의 마지막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그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심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새벽을 깨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답답할 때, 신앙의 회의 받으실 때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시고 그것을 감당해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론 아버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잡고 나아가므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